자, 유능길의 종탑 아래에서 절정과 결말 부분에 대해서 살필 건데, 그 전에 먼저 위기 세 번째, 명은이 나에게 직접 종을 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위기니까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정상이겠지만, 아무래도 절정 결말과 이어지는 맥락으로 볼 때는 요게 먼저 결말과 묶는 게 자연스럽게 내용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절정과 결말 1은 나와 명은이 종탑에서 종을 치는 장면이고요. 절정 결말 2는 명은의 울음소리와 함께 종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기 세 번째, 명은이 나에게 직접 종을 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명은이가 내게 무리한 부탁을 해온 것은 신광교의 종탑에서 색다른 경험, 그게 바로 뭡니까? 종소리 듣는 거죠. 그 다음 날이었다. 다시 만나자마자 명은이는 나를 붙잡고 엉뚱깽뚱한 소리 했다. 엉뚱한 소리를 했다. 건우야, 날 다시 교회로 데려가줘. 내 손으로 종을 쳐보고 싶어. 야야야, 헐라. 딸고마니 아버지한테 손에 맞아 죽을게요. 왜? 딸고마니 아버지는 자신의 소임을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락도 받지 않고 종을 치면 용서를 하지를 않겠지요. 나는 팔짝 뛰면서 그 청을 모지락스럽게 거절했다. 모지락스럽게 뭐야? 보기에 억세고 모질게. 애매한 단어, 잘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별표. 하지만 명은이는 나에게 검질기게 또 나오네. 끈덕지고 질기게 별표. 달라붙으면서 계속 비라리 치고 비라리는 또 뭐야? 구구한 말을 하면서 청한다, 부탁을 한다는 거죠. 있었다. 그만큼 명은이는 뭐예요? 간절한 거죠.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내 손으로 직접 종을 쳐보고 싶어. 환장하겠네. 종을 쳐서 못하려고. 그냥 그래. 내 손으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야. 그냥 그것뿐일까? 우리는 아닐 것 같죠, 그죠? 말은 그렇겠지만 나는 명은이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가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바로 뭐야? 동화 속에 늙고 병든 무엇을, 백마를 흉내내고 싶은 것이었다. 버림받은 백마처럼 자신의 무엇을, 억울한 사정을 성주에게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을 하나님께 전할 속셈이 틀림없었다라고 누가? 나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죠? 슬픔과 소망을 구원의 대상 갓에게 호소하고 싶은 명은. 누구든지 종을 치면서 소원을 다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명은이 앞에서 공연히 허튼 소리를 짓거린 것이 후회되었다. 대관절 무슨 재주로 딸고만이 아버지 허락도 없이 교회의 종을 무단히 울린단 말인가? 무단히? 허락도 없이예요. 끊임없이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애매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았어. 알았다니까. 연방 도리머리를 하는, 도리머리는 또 무슨 머리야? 옆으로 고개를 좌우좌우 하는 내 마음과는 딴판으로 내 입에서는 승낙의 말이 잘도 흘러나왔다. 왜? 간청을 뿌리칠 재간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나는 어땠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결국 뭡니까? 명은에게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일요일은 절대로 안 돼야. 수요일도 절대로 안 돼야. 왜? 이날은 예배를 보는 날이잖아요. 예배를 보는 날이니까는 당연히 딸고마니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있을 텐데 불가능하지. 보이지도 않는 눈을 반짝 빛내면서 기대감과 간절함. 명은이가 대답을 재촉했다. 예배 모임이 없는 평일이라면 어찌어찌 가능할 것 같기도 했다. 글쎄, 목요일 밤중이면 혹간 몰라도. 자, 그럼 우리는 목요일 밤까지 기다려야지요. 자, 여기까지가 위기 세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 자, 그러면 다음 절정 결말 첫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결국은 종을
친대요. 어떻게 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다. 목요일 낮이 지나갔다. 마침내 목요일 밤이 찾아왔다. 시간의 흐름은 어때요? 되게 짧고 간결하며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거죠. 명은이는 신의 산보를 구실 삼아 외할머니한테 반마을 허락받았다. 어둠길을 나서는 우리를 명은이 외할머니가 관사 밖 길가까지 따라 나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배웅을 했다. 안못 보는 외손녀를 걱정하는 백발루파의 마음이 신광교회까지 줄곧 우리와 동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왜 나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죠? 정확하게는. 명은이 손을 잡고 신광교회 돌계단을 오르는 동안 내 온몸은 사뭇 떨렸다. 추워서? 아니죠. 무서움과 두려움과 긴장감이죠. 지레 흥분이 되는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명은이 손이 또한 달달달달 떨리고 있었다. 명은이가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딸고만이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고 각오를 다지면서 나는 젖은 빨래를 쥐어짜는 듯 모자라는 용기를 빨끈 쥐어짰다. 자, 직유법 내지는 비유법을 쓰면서 뭐예요? 자신의 희생정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광교회는 어둠 속의 고자누기는 또 뭐야? 시끄럽다가 조용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저지르는 엄청난 짓거리가 뭐겠어요? 그렇죠. 교회종을 울리는 일이 되겠네요. 그 교회종을 울리는 일을 주변에 아무 인기척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고 나서 종탑 가까이 명은이를 잡아 끌었다. 괴물처럼 4개의 긴 다리로 일어선 철제 종탑이 캄캄한 밤하늘을 향해 우떡 발돋움을 하고 있었다. 뭡니까? 두려운 마음이 종탑을 뭐처럼 보이게 해요? 괴물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직유법과 화류법이 사용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깊은 물속으로 자맥질하기 직전의 순간처럼 나는 까마득한 종탑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연거푸 심호흡을 했다. 숨을 가다듬는 거죠. 긴장을 차분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다음 딸고만이 아버지가 항상 하던 방식대로 종탑 쇠기둥을 타고 뽀르르 위로 기어올라 철골에 매인 밧줄을 밑으로 풀어 내렸다. 결국 뭐야? 나는 딸고만이 아버지가 종을 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는 거죠. 꽉 붙잡고 있어. 명은이 손에 밧줄 밑동을 쥐어주고 나는 양팔 높이 뻗어 밧줄에다가 내 몸을 몽땅 실었다. 그동안 늘 보아나온 딸고만이 아버지의 종치는 솜씨를 흉내내어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종탑 꼭대기에 뜻도 건친 거대한 놋종이 천천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첫 느낌이 밧줄을 타고 내 손에 얼얼하게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었다. 마치 한 풀줄기에 나란히 매달려 풀줄기 종줄이죠? 밧줄이에요. 함께 바람에 흔들리는 2마리 딱따개비처럼 누구하고 누구 명언니와 나는 명언니 역시 밧줄에 자기 몸무게를 실은 채 나랑 한 통의 건곤중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했을 겁니다. 발이 닿지 않을 정도의 어정쩡한 중공중이라고 합니다. 오르내리는 동안에 어느새 눈치껏 장단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었다.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 코끝에 훅 끼었는 명언이의 거친 숨결이 섞인 단내로 미루어봐 명언이가 시방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너끈 짐작하고 있죠. 뭐야?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힘을 들여서 밧줄을 당기고 있는 것이었죠. 동그렁 이렇게까지 동그렁 하고 종을 치고 싶다는 것은 명언이에게 도대체 종소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종소리는 일단 부모를 죽음을 목격한 명언이의 울음소리 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명언이 순수하고 간절한 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마 이야기 에피에서 볼 수 있듯이 구원의 희망이고요. 이 종은 교회에서 나는 거잖아요. 교회잖아요. 한마디로 평화를 바라는 소리를 세상에 전하고 싶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염두해 두고 자 결말 두 번째 파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명언이 울음소리와 함께 종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소원 빌을 준비를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땡! 첫 번째 소리가 울렸다. 그 첫 소리가 울리기까지 참으로 힘이 들었다. 일단 첫 소리를 울리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절차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것은 탄력이 붙어가지고 종치기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맥락만 보시면 됩니다. 덩그렁 땡 덩그렁 땡 기세 좋게 울려대는 종소리에 귀가 갑자기 먹먹해졌다. 소원을 빌어! 소원을 빌어! 왜?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종을 치는 목적이니까. 종소리와 경쟁하듯 목청을 높여 명언이를 채근하는 한편 나도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기 시작하였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는데 명언이가 소원을 다 빌 때까지 딸고만이 아버지를 잠시 귀먹쟁이로 만들어달라고 빌고 또 빌었던 것이었다. 나의 배려. 명언이와 내가 한 몸이 되어 밧줄에 매달린 채 땅바닥과 허공 사이를 철구공이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온몸으로 방아를 찍을 적마다 너정은 머리 위에서 부르르 진저리를 치며 엄청난 목청으로 울어댔대요. 노종이 울어댔대요. 자, 세차게 울리는 종소리를 표현하고 있네요. 사람이 밧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젠 탄력이 붙을 대로 붙어버린 밧줄이 오히려 사람을 제멋대로 갖고 노는 느낌이었다. 한마디로 종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네요. 한창 총 치는 일에 고부라져 있었던 탓에 고부라져? 앞에서 했는데 열중한 탓에 딸고만이 아버지가 달려오는 줄도 까맣게 몰랐던 것이었다. 대알지게 엉덩이를 한 방 걷어채고 나서야 앙바트만 그의 모습을 어둠 속에서 겨우 가늠할 수가 있었다. 기차와 통을 삶아 먹은 듯한 직유법이면서 과장법이죠. 고함과 동시에 그가 와락 덤벼들어 내 손에서 밧줄을 잡아떼려고 하였다. 자, 종치는 행위를 막으려는 방해자예요. 과장법이고요. 비유적 표현은 직유법이 되겠네요.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기를 쓰고 밧줄에 매달려 더욱더 종소리를 울렸던 것이었다. 주먹질과 발길질이 무수히 날아들었다. 마구잡이로 메타작에서 명언이를 뭐하기 위해 지켜주기 위해 나는 양다리를 가세질러 건 가위처럼 이렇게 크로스하는 거예요. 명언이 허리를 감싸안았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종을 치라는 거죠. 희생이죠. 한데 엉클어져 악착스레 종을 쳐대는 두 아이를 혼자 손으로 좀처럼 떼기 어렵게 되자 나중에는 딸고만이 아버지도 밧줄에 매달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결국은 같이 치는 조력자가 돼버렸네요. 결국 종치는 사람이 셋으로 불어난 꼴이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운차게 느껴지는 왜? 세 사람이 치잖아. 그러니 당연히 붙는 힘도 커졌겠지. 어둠에 잠긴 세상 속으로 멀리 퍼져나가기 있었다. 드디어 명언이 입에서 무엇이 울음. 그 울음은 어떤 울음이야? 때때 옷을 입은 어린애를 닮은 듯한 어떤 울음이에요? 그쵸? 간절하고 순수한 울음이죠. 그 울음소리를 무동을 태운 채 종소리는 마치 하늘 끝에라도 닿으려는 기세로 독수리처럼 높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결국 뭐야? 명언의 억울함과 슬픔, 간절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분출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덩그렁 땡 덩그렁 땡 덩그렁 땡 이게 이 소설의 내화, 액자형 구성이죠.
외화를 제외한 내화에서의 마지막 결말 부분 문장입니다. 자, 의성어, 종소리, 청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여운적 결말을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화는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이제 외화에서는 환갑이 다 된 환갑쯤에 초등학교 동창들이 이야기를 다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명언이는 어떻게 됐을까? 라는 궁금함을 가지고는 있지만 묻지 않기로 하고 헤어지는 걸로 내용이 끝납니다. 자, 그럼 이 결말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가 명언이와 함께 종을 치는 장면이 되겠죠. 우리는 두 개의 장면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원을 빌어. 자, 소원을 빌어 라고 하는 나아가 명언에게 채근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어느 때보다 기운차게 느껴지는 종소리가 어둠에 잠긴 세상 속으로 멀리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때때 옷을 입은 어린애를 닮은 듯한 그 울음소리를 태운 종소리가 독수리처럼 높이 솟구쳐 오르면서 땡그랑 땡 땡그랑 땡 하고 종을 치는 거죠. 종소리가 어둠에 잠긴 세상이 뭡니까? 이게 바로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의 세상을 퍼져 나가요. 무엇을 통해서? 울음소리를 태우고요. 결국은 이건 뭡니까? 전쟁 후 일어난 상처, 절망, 불행이 나의 어떤 공감과 사랑으로 그 울음소리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듯이 자, 치유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이 작품 전체의 주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기 세 번째, 명은이 나에게 종을 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부터 명은이가 종을 침으로써 명은의 울음소리와 함께 종소리가 멀리 어둠에 쌓인 세상을 퍼져나가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